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대는 빨리 이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원하는, 끝나는 그 이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 이런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지만요,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 속에는 이것이 지나가기보다는 함께 갈 것이다, 공존할 것이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합니다. 끝나지 않고 함께 간다는 거잖아요. 영상에 한번 저렇게 표시를 해봤는데요, 위드 코로나, 콥이라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가 하도 싫으니까 발음 자체도 안 나오는, 이렇게 코로나와 함께 가야 할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거든요. 함께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의미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로 말할 때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간구의 그런 시각에서 이 기도를 이해할 때가 많이 있고요,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런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여기에 기도의 의미가 있다는 거지.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호흡, 숨 쉬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건 생명과도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살 수 있는 그 힘이 이 호흡에 있고, 그 호흡인 기도에 있다면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골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골방은 골방인데 기도의 골방일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골방.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5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말씀을 살폈는데요, 세 가지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5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또 6절에도 너는 기도할 때, 또
또 7절에 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있는데요, 다 말씀드리진 않고요, 6절 한 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려고 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잖아요.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죠. 골방의 특징이 있어요. 골방. 우리가 그냥, 여러분 골방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작다는 의미가 생각나겠죠. 공간적으로 좁다는 생각도 나겠죠. 근데 작은 방에 문을 닫아버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답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시는 이 말씀 속의 골방의 의미에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할 것은 뭐냐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골방의 또 다른 의미 속에는 은밀함이 있다는 거죠. 아주 은밀한 곳, 비밀한 곳, 감춰진 곳. 여러분 집에서의 가장 은밀한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의 집에서 어떤 침상의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장소의 공간적 의미로만 보면은 아주 작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은밀한, 비밀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소통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과 은밀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골방, 그런 기도의 골방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사방이 그야말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막힘 현상이 있어서 좁게도 느껴지고 작게도 느껴지고 답답함도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골방이라도 위를 보게 하시는, 위로 열려지는 그 은혜가 골방 속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위로 열려지는 그 골방, 위로 함께 하시는 골방, 거기에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는 기도의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면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다 막혀진 것 같은데 오직 사방을 보지 않고 땅을 보지 않고 우리에게 열려주시는 대로 위를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력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은밀한 골방, 그것도 영적인 골방, 기도의 골방,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어차피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야 할 이 시대에 코로나만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with God
낫이라고 할까요? 제가 영어는 뭐 발음이 그렇게 썩 편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아까 코로나 공존 시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하나님과 그 은밀하게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내통할 수 있는, 영통할 수 있는,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영적인 골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집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막힘 현상으로 답답함을 얻게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영적인 골방이 될 수 있다면,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다면,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로 임하는 영적인 시원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두렵게 만드는, 불안하게 만드는 이 코로나도 능히 이겨내게 할 수 있는, 능히 방어할 수 있는 힘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기도의 골방이 되는, 하나님과 은밀히 호흡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숨 쉴 수 있는 그 기도의 골방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골방이 그냥 기도의 골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이 골방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골방이 교회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제목처럼, 말씀의 제목처럼 골방이 교회가 되게 하라. 골방 교회, 가정교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곳이, 그 거처가 여러분의 집이 되고 또 다른 공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는, 위드, 호흡하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 골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함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골방의 예배, 이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받으시는 골방의 예배를 하나님은 오늘도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골방 예배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도 기쁘게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하늘문을 여셔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로부터 임하는 소생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견고한 믿음에 서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어차피 위드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된다면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골방 기도, 골방 교회는 더 필요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생각하지만은 작다는 의미에서 그 골방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적인 의미에서 보면은요, 이 골방은 크고 작은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주님과 은밀하게 함께 갈 수 있는, 주님을 향해서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집이면 된다는 거죠. 평소에 크고 작은 걸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그 은밀한 골방이냐 아니냐가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유익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건적 의미도 있지만 그 유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더 은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더라는 거죠. 어느 날 저녁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8시부터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매일 교회 안에 딱 들어왔는데 저도 모르게 여기가 내 집이네, 여기가 아버지 집이네,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거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지. 그런데 기도를 끝나고 집에 들어갔어요. 제 방에 들어갔는데 여기가 내 집이네, 아버지 집이네.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곳에서도 함께 하시지만은 그곳에서도 함께 하셔서 기도의 골방이 되게 하셔서 하늘문을 여시더라는 거죠.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크다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은밀하게 응답하시는 은밀함 가운데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늘문이 열려지고 있느냐, 기도의 골방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골방이 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가정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의 가정들,
여러분의 거처, 여러분의 집이 예배의 골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오늘도 하늘로 우리에게 임하는 주님의 음성은 기도 가운데 임할 거예요. 예배 가운데 들려질 거예요. 세상에서 들려지는 모든 소음들을 다 차단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주시는 그 신령한 주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종교 전문 기자인 그 김한수 기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오마이갓이라고 하는 글에서 예배가 뭐길래 뭐 이런 글을 썼어요. 뭐 다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딱 기억나는 게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모여서 예배 드리는 행위다. 이 양반이 제가 볼 때는 불심이 많은 분이에요. 기자인데 그래도 교회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분이야. 보니까 건물이 아니라, 우린 늘 강조하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 자체가 교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클레시아에. 그런데 이분이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행위. 이제 빠진 것이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받은.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이거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핍박이 임할 때에 그들은 지하로 들어갔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핍박이 오면은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지하로 내려가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건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땅을 파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린 거죠. 터키에 그 성지순례를 다녀온 기억이 있잖아요. 제가 그때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순례를 하게 되는데, 그 갑바도기아인가요? 어떤 그 지역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동굴에다가 교회를 만드는 동굴교회, 바위굴교회, 지하로 내려가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에도 그들은 무덤인 카타콤,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만들고, 그곳에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외에도 많은 공간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처소로 모여진 골방교회였더라는 거죠.
이 골방교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창세기 28장의 말씀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그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그런 여정에 한 곳에서 돌베개를 하고요, 유숙을 하게 됩니다. 머물렀다는 거죠.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곳의 원래 이름이 루스라고 그랬잖아요. 루스. 곡절이 많고 사연이 많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야곱은 그곳에서 있잖아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이러한 처소에서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서원도 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신앙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17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이곳이 하늘문이라는 거죠. 놀라운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가는 발걸음의 여정이 곤고하지만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발걸음 속에 아버지의 집이 되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이게 바로 골방 아닙니까? 골방의 기도가, 골방의 예배가 이곳에서도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죠. 야곱에게는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그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하는 그런 초라한 거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력을 키우게 하는 골방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죠. 그게 베델 아닙니까? 베델. 여러분의 가정이 베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델,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늘문을 열었잖아요. 골방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좁아요. 그러나 은밀하게 주님과 소통하는 거기 하늘문이 열려져서 기도가 드려지고 말씀이 임하는 그런 교회, 그런 골방, 그런 집이, 그 아버지의 집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집, 그 아버지의 집, 그것을 만난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처소에 있든지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채워주시겠다, 넘치게 해주시겠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 충만한 은혜를 주시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온라인으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4주째가 됐습니다. 텅 빈 예배당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아픔도 있습니다.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하지 못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리움도 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하늘의 힘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집이 정말 기도의 골방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여러분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의 응답으로 하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이 골방의 은혜가 베델의 은혜로, 야곱에게 임한 이 베델의 은혜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베델이 되고 아버지의 집이 되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룩한 성산이 되어서 오늘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높이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소생하는, 부흥하는, 회복하는, 치유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